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먼저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1장 1절은 이사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그 선지자 아모스와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딱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유대의 9대 왕 아마샤의 형제 혹은 친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모스의 아들이니까 이사야는 곧 왕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이사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왕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하여 전파하는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BC 한 8세기, 7세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에, 물론 그 열강들의 분주함과 또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고, 내적으로 보면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 유대의 10대 왕이죠. 우시야, 11대 왕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짧게 잡으면 한 40년, 길게 잡으면 60년 가까이를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14대 왕 므낫세죠. 므낫세 왕 때에 톱에 켜서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비슷한 시대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있고 어떤 왕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오늘 우리가 받아든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첫 번째 이사야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지금 몇 장까지 있나요? 66장까지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처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보통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전체를 보는 듯하다 해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이 이사야서는 마치 이사야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 선지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합해도 7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만 해도 26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하여서 선포되어지고, 66장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 안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현재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그리고 귀환, 이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까지도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사야서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만 66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가 보면 150년 이후에 혹은 700년 이후에 혹은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방대한 분량 속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째 줄,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방대한 분량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초점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언약 백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언약의 사자가 오는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유다 혹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그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는 먼저 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언약 백성에 관하여서 그가 본 계시, 그러니까 그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서 결과 맺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가 본 실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다의 실체에 대해서 그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러분, 지금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방 어떤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보면 이런 범죄한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범죄함을 두 방면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는 부패성이에요. 부패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본성을 가지고서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짐승도 아는 것을 본성을 넘어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저버렸다. 본성을 거스르는 부패성을 가지고서 그들은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시대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부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더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부패성을 가진 자식을 그냥 둘 리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만, 그러나 5절, 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혹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악성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 속에서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치닫고 있는 그들의 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봤던 자기 백성들, 자기 눈으로 봤던 자기 나라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 이 당시는 사실은 잠깐 외적인 힘들이 잠깐 멈춰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부강하기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외적으로 그냥 내 눈으로 보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로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부패성과 완악성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이제 이사야가 본 그들의 실체 속에서 왜 그렇게 부패하고 완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도 살펴보게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사야가 본 그 원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이렇게 완악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두 방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부패한 종교 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그런 부패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본
첫 번째, 이런 상태가 된 첫 번째 이유를 종교 생활에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이 배부르실 만큼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도 말하는 것처럼 월삭과 정한 절기, 이 모든 것들, 그들은 안식일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빠트림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 보면 풍성한 드림과 빠짐없는 예배, 이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보면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보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 구약 백성들도 어린 양과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유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당만 밟고 제물만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나러 가는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피만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말은 특별히 예배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하여 손을 먼저 펴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떠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편 손에 뭔가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물을, 피를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고 마당말 밟고 있는 그의 손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뭔가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패한 그들의 종교 생활은 결과적으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어떠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수히 흘렸던 제물의 피도 아무 소용없고 그들이 그렇게 드나들었던 그들의 횟수도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배 때문에 내가 부패되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안 낫나?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안 낫나? 헌금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안 낫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패한 종교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 마당도 한번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악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없는 도덕가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패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변화 없이 부패한 모습으로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부패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돼버린,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부패하고 또 이렇게 완악해져 버린 또 다른 이유를, 첫 번째는 그들의 부패한 종교 생활에서 찾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완악한 사회 생활에서, 그들의 삶에서 또 이사야는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이 악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와 완악함의 이유로 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악한 사회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봤던 부패한 종교 생활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 그들의 삶, 그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정의를 어떤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23절 다시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이 악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오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 이익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뇌물을 받고 예물을 구하면서 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들의 사회생활은 물질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는 고아였고 하나님 없을 때 신랑 없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갚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더 보태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패한 종교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완악한 사회생활이 이웃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학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들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이유는 그들이 천성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악한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자가 완악한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완악한 것보다 은혜를 알면서도 잊어버려서 완악한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가 본 그들의 실체 속에서 이사야가 본 그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부패한 종교생활과 사회, 이웃을 향한 완악한 사회생활, 이것이 결국 그들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완전한 구원을 향해 거룩한 성화를 향해 달려가야 될 그들의 상태부터 실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1장을 마치기 전에 그가 또 살짝 엿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이러한 소망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러한 원인 속에서 그가 살짝 살펴보았던 하나는 또한 이사야가 본 치유책,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 라는 것을 살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9절에 20절에 나타납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이러한 심각한 실태 가운데서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치유책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다시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치유책, 어떤 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거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게 이것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돌이킴이 치유책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25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짓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가 돌이키면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돌이킴이 25절에 나타나죠.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이킴은 이런 하나님의 돌이킴 위에, 은혜 위에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1장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세기를 지나고 7세기를 지나면서 유다의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지금 21세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질이 고스란히 내게 동일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복음을 말하기 전에, 구원을 말하기 전에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완악하고 부패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많은 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본 나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떠한지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말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인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참 무슨 일입니까? 계속해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서울시장이 이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땅의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수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도 잘 지나가고 또 이런 정치적인 또 이런 것들 잘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